할렐루야. 참 7월 달에 이렇게 비도 오고 하다가 며칠 전에 어제죠? 어제가 39.9도랍니다. 경산이.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최고 기온이 41도였대요. 근데 제 생각에 한 4, 5도까지 안 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참 늘 참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쉼을 누리는 거.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먹는 거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마시는 게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또 쉼이 없으면요 쉽게 지치고 또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살아가는데 신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땅이 갑자기 꺼져버린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걷는 거 갑자기 땅이 꺼버지면 어떡하냐.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냐.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저 차가 갑자기 내게 오지 아니면 여 차가 갑자기 내게 달려들지 이렇게 생각하고 운전을 하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직장 동료가 거짓말로 나를 이간질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믿지 않는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며 만약에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걷는 길 안전하다고 믿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 길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방어 운전이라는 게 있습니까? 갑자기 언덕이 오신다. 그런 준비는 하더라도 갑자기 차가 나한테 온다. 그것만 생각하고 가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중들을 믿지 않습니까? 가족을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말씀을 듣는 거지.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개인 얘기고 세상 얘기만 하시네. 이렇게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일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함께 신앙생활, 믿음생활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 믿음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 받은 믿음. 구원받은 이 믿음은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것으로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는 거지,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나 자랑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공덕을 쌓아야 받는 것도 아니고, 천일 기도를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거듭나서 새 생명에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죠. 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혼이 자라가지고 이제 성숙한, 장성한 분량의 성도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며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부분부터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가지고 어떤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믿음이 없는 자가 그렇게 맡겼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 순종이야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뛰어난 능력이나 조건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마음을 다해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칭찬받는 믿음, 또 책망받은 믿음. 어떤 믿음은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어떤 믿음은 주님이 책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책망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 표처럼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 약한 것들을, 병을 고치고 약한 것들을 고치셨는데요, 예수님이 병 고치신다는 소문에 전국 각처에 퍼져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이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간질 걸린 사람들, 중풍 병 걸린 사람들, 귀신들 들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꾸짖어 떠나 낫게 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기록을 한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상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한 공간복음,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고친 사람들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이런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만 그들의 역사, 그들에게 하시는 것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죠. 그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그 수하 보고 내가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병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어떤 믿음이요?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성경에 보면 그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백부장은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로마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 그 식민지에 있는 지배, 그러니까 피지배,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보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 지휘관으로서 명령의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시공간을 초월해 우주적 권위로 역사할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셔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지위가 높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오늘 성경에 보면 나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믿고 행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아이고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요 주님? 그 소리부터 안 합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만한 믿음이라 칭찬하셨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 보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란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백부장 같은 경우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셨을 때,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신 거예요. 이방 땅에 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인 여인 하나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선생님, 그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외치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 이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낼 때, 구세주를 보낼 때 다윗의 자손으로 보낸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 한 사람은 누구 모양인가? 이 여리고성에 있는 소경 바디메오만,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인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난 유대인에게, 우리 민족에게 내가 이 은혜를 베풀지 이방 여인에게는 나 은혜 안 베풀어. 그래도 이 여인이요, 참 외치면서 고토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심지어 이 여인 보고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참 얼마나 수모입니까? 우리나라 욕 중에 제일 좀 듣기 싫은 욕이 뭐죠? 독구 새끼. 여기서 좋은 언어, 그러니까 독새끼, 이 영어로 도그라면 이게 개인데요. 그 다음에 새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장, 우리도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이 여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네가 정말로 그런 수모를 받고 그런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는달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100%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향해서 나오는 그 믿음,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칭찬받는 믿음은 자신의 처지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100% 신뢰하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또 마태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요, 매우 값진 옥합 한 병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옥합이, 이 한 병에, 조그만 옥합의 한 병에 드는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가 하면,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300데나리온에 가는 값진 것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 1년 연봉이 1년 연봉.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평생 모았던 그 돈으로 산 것을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뭘 합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필요한 것을 사라고 이제 그런 돈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걸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푼 거예요. 근데 300데나리온 그 큰 금액을 여인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니까 제자들이, 이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은데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막 이 여인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만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하고 계속 있지만 나는 이제 좀 있으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많이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인 여인이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이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일을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난다고 하는 얘기를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전 그런 확신이 와요. 그럼 이 길이 예수님이 가는 이 길 마지막 길인데 마지막 이 길을 내가 정말로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이 값진 이 향유를 온전히 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한지 아십니까? 좋은 일이라 했고요. 또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이 한 행동을 기억하라고.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이 참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는 이 믿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이 많은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행동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그 십자가 이제 이 죽음을 준비하는 이 귀한 일을 이 여인이 감당했고, 이 여인이 향유를 주님께 드린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으면 절대 못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책망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나 눈앞의 현실 앞에서 쉽게 흔들려서 주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이 작은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책망받는 믿음의 특징은요,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한계를 먼저 계산하며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의외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 이런 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림이 오니까 흔들리더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노을이 치면서 풍랑이 일면서 배가 흔들리고 막 파손될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었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서워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에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되는데 환경 보면서 무서워하는 자들 보고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런 태산이 있더라도 태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라면 던져지는 게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제자들이 3배가 이제 밤중에 막 이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놓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가다가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다 위를 걸어가서 이제 이 배에 가까이 가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다 하고 놀라는 그들에게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라 나를
예,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와. 베드로가 갑니다. 겁도 없이. 바람이 팍 불고 풍랑이 일고 막 배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니까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배에 내리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바람 소리. 바람이 쌩 붑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주님 보지 않고 아래를 보니 풍랑이 보는 거예요. 그때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빠져가는 베드로가 뭐 합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 우리 빨간 부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는 믿음이 작은 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의심하는 사람이야. 앞에는 무서워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의심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지만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라앉았습니다. 의심이라는 거죠. 여기에 의심은 두 마음을 품다, 머뭇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 앞에 내 눈앞에 위기 사이에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의 심각한 위기 또 사업의 어려움을 보며 나도 모르게 좌절하며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갑니다. 빠져가더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비록 작은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근데 안 하잖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부르짖지 않고 왜 빠져가고 있느냐고요. 빠져가는 사람은 부르짖지 않으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외칠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보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 왜 믿음의 작은 자여 라고 책망하실 때 하더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나가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 하자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냐고 묻자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런 일들이 귀신이 와가지고 불 속에다 집어넣고 물속에 집어넣는 거 겨우겨우 살렸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 도와주려고 하면 도와달라 그러지 왜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요 뭐 하시면 하시고 못하시면 못하시면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모호하게 구하다가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책망을 들었습니다. 믿는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믿음으로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책망받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시작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작점.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이 만약에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기쁨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의 사람,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나의 믿음을 볼 때 아직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참 힘든 그냥 그렇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으로부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온전히 믿지 못한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듣다 할지라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7장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책망받고 난 후에 아버지의 부르짖음은 뭡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먼저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내가 할 거예요. 그 주님이 요구한 그거예요. 그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작은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셨나요? 전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걸어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을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대 마지막 부른 거죠. 괴로울 때 주님 보십시오. 주님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소서.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믿음은요 확신이에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믿음은 확신. 여러분들이 누굴 믿는다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은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이 작은 자라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정말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이 한 일들을 전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대원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요 이 여인에게 그 큰 봉사를 보면서 그 큰 헌신을 보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359장. 우리 주님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귀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로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니 확실한 징계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니 감화하여 주사 이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소 향해 나가세. 전소문만 바라보 나가세.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 꽂지 말아라. 전화기 후에 모두 깨뜨리고 길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송을 향해 나가세.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용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처럼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했는데 우리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정말로 내 앞에 있는 이 환경과 또 여건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거나 또 흔들렸다면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경과 이 어려움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아버지 의심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람을 살았다면 주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 아버지 하나님 귀신 들린 아이의 준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 나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제 큰 믿음을 달라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큰 믿음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참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처럼 백부장처럼 또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례하고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정말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넘어지거나
베드로처럼 정말로 주님 바라보지 않고 물속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간구한 것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 주셔서 귀한 그의 이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여건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너무 역사하시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대언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